할렐루야. 6월 18일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고 오늘 어떻게 살지 또 말씀 적용하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이제 어제부터 이어집니다. 이제 궁금하시면 어제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또 이해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 이런 거 이제 어제 말씀 보시면 됩니다. 참 이 시리즈가 좋을 것 같아요. 율법과 복음, 믿음,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왜 필요할까요? 이 참 법 지키려니까 참 부담스러워요. 때로는 법 지키지 않고 내 맘대로 살고 싶을 때도 있고, 어쩌다가 실수해서 내가 위법을 하면 그건 좀 봐줬으면 좋겠고 뭐 이럴 때도 있어요. 법 때문에 불편하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법이 없다면 우리 못 살겠죠. 그 법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죠. 율법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이었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당연한 것인데, 사실 인간은 그 오해해가지고 그 율법, 그걸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했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그것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 율법으로 당연한 것인데 그것으로 나의 죄인됨을 지우려고 했어요. 의롭고자 했죠. 됩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를 보내십니다. 어제 말씀, 이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약속이었어요. 어제 말씀 되게 중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약속. 왜 아브라함에게 언제 그럼 예수님을 약속했느냐? 어제 말씀했습니다. 20절, 그 중보자는 예수님이죠.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뭐 하나님이나 우리 사이에 누가 이렇게 둘을 중보한다는 건 어느 쪽 한편에서 중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운데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주에 가봅시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는 반대되는 것이냐? 지금 율법과 약속이 있습니다. 율법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약속인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럼 이 둘이 반대냐? 아니요. 예수님은 중간에 계시지만 그러나 이 둘은, 율법과 복음은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거다. 반대가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능히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했다면 그러면 율법으로 살게 하셨을 거다. 그런데 아니다. 율법의 역할은 그게 아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반대가 되겠느냐, 이런 말이고요.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좀 어렵지만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율법과 복음의 역할이 있다, 이 말을 이제 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뭘 생명을.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율법을 주셔서 율법으로 인생을 죄 아래 가두셨대요. 율법을 주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거죠.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렇죠? 마치 법이 이 국민들을 서로 지키는 것처럼 율법을 주셔서 백성을 지키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계시라는 말 자꾸 나오죠? 계시되었습니다. 자, 계시라는 말은 보여져 알려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져 알려졌다 뜻이에요. 뭐가 보여졌을까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보여져 알려졌다. 십자가에서 계시되었다. 그 말이에요. 죄인의 삭슨 철저한 저주의 십자가임이 나타났다.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여기가 십자가입니다. 23절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래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과거의 로마 시대의 유력한 집안에서는요, 그 어린 아이들의 등하교, 학교 가는 거를 담당하는 이 초등교사가 있었어요. 그 집안의 이 노예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 골라가지고 아이들의 수종을 들게 했던 것인데요. 언제까지일까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그때까지 이 초등교사가 역할을 담당했어요. 율법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를 얻을 때까지 율법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럼 어떻게 인도할까? 율법의 역할.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때 살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법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것인데 우리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또한 깨닫게 해준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셔서 그 지킴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셨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깨닫는 게 뭐냐? 아,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초등교사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로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이죠.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더 이상 나의 의가 율법에 있지 않다.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이 말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구나. 자유한단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나의 의가 율법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나 공로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약속을 믿고 붙잡는 거기에 나의 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는 의미예요. 나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는 의미예요.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 자녀된 건 오직 예수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여기서 누구든지 세례를 받은 자는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이 세례는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세례의 그 식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막 이러다가 할례는 내 마음에 받을지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할례는 우리 육신에다 새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새긴 그 표식,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말이죠. 어떤 식 또는 겉모양, 껍데기, 이게 본질이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뭐입니까? 세례식을 했냐 안 했냐? 당신 세례교인이에요? 아니에요? 그 세례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의 결단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 식을 했느냐 안 했냐가 구원을 가르는 그 어떤 무슨 프리패스라든지 자격증이 되지 못해요. 그게 아니라 세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본디 물이 머리 위에 올라온다는 거. 내가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삽니다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런 의미이므로 오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 의미는 그렇겠죠. 주님과 합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인생은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 인생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29절 마지막 절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건 내 약속이다. 그래요. 약속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이 내 인생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내 삶으로 쓰신다, 써내려가신다.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다. 이 선언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이상훈 목사님이 쓰신 세례, 예식에서 복음으로 이런 책이 있는데 제목도 참 좋죠.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이거죠. 이런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미혼이었던 남자가요. 결혼하면 뭐가 되죠? 유부남이 되잖아요. 유부남. 신분이 서서히 바뀌나요? 아니요. 식을 하면서 한 번의 결단과 약속으로 총각에서 유부남으로 단번에 넘어갑니다. 서서히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유부남에 만약에 어떤 그 전에 만나던 여인이나 뭐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죄의 유혹이 단번에 사라지지는 않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목사님이 설명하는 건 죄로 상징되는 옛 애인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본 거예요. 이게 단번에 정리되지 않는다. 기혼자, 유부남은 단번에 됐지만 그러나 그것이 단번에 정리되지가 않고 유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그런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옛 애인의 유혹, 이게 이제 우리의 옛 죄악의 습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받았는데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만약에 옛 애인의 유혹을 물리칠 때 뭐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달에 10번 만나던 거를 5번으로 이제 줄여보자. 뭘 하든지. 아니면 다른 여자를 만약에 내가 한 번 만나면 내 와이프한테는, 내 아내한테는 2번을 잘하자. 뭐 이런다든지.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상하죠? 또, 그래도 뭐, 내가 아무리 뭐 유부남이라도 옛 애인과 밥 한 번 먹는 거 정도야 뭐 괜찮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생각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옛 애인과 우리의 옛 습성, 죄악과 완전히 결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찌할까요? 이상 목사님 책에 소개하는 거예요. 배우자와 친밀해짐으로 옛 애인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나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함께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친밀해짐으로. 죄를 이기는 방법은 어떤 개인의 결단이나 노력, 도덕성이나 종교성 여기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죽고 주님 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 이을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